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4장 12절로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중에서 나와서 옷을 찢고 머리에다가 재를 뒤집어 쓴 다음에 실로라고 하는 곳에 왔었다 라고 본문 첫 절이 말씀을 합니다. 여기 당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여서 그 당일에 3만 명이 죽은 그날입니다. 3만 명의 군인이 죽는 그날, 그래도 이 전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승리하도록 하는 방책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언약궤를 진중으로 끌고 갔던 그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그날입니다. 그 언약궤가 올 때 그것을 모시고 왔던 두 사람,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죽은 그날이 이 당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이야기는 그 지금 얘기한 막 가슴이 떨릴 일들이 다 일어난 다음 얘기죠. 베냐민 사람이면 좀 남쪽으로 내려가야 될 텐데 실로라고 하는 곳으로 왔는데 실로는 그러니까 왕궁이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기 군주가 있는 곳을 찾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지막 보고를 하는. 이 사람이 도망병인지 원래 직책이 이렇게 전달하는 전령인지 그건 알 수 없어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그렇게 특별히 여호와의 궤까지 가지고 갔던 이 전투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때 전쟁터에서 뛰어나온 사람의 모습이 옷은 찢고 머리에는 재를 뒤집어 쓰고 알만하죠. 이거는 절망을 상징하죠. 슬픔을 상징하고 말할 필요가 없이. 그때 그 사람이 뛰어 들어온 그때가 어떤 때냐라고 하면서 본문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엘리라고 하는 사사가 길 곁에서 앉아가지고 딱 그 사람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궤, 언약궤, 증거궤 때문에 마음이 떨릴 때래요. 이해됩니까? 그런 분위기 아시겠어요? 그런 때 있죠. 뭐라 그랬어요? 얘기해봐요. 아, 그랬어요. 저는 마이크 조정하라고 그런 줄 알고. 예. 그런 때 있죠. 막 떨리는 때 그 사람이 들어왔죠. 그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보고 떨린 게 아니고 뭔가 전달이 된 거죠. 이 전쟁터에는 자기 아들 둘이 간 겁니다. 전쟁터를 생각하면 아들이 생각나서 마음이 떨린 게 아니고 여호와의 궤 때문에 마음이 떨렸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는 뭐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말로 바꿔보려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의 존재의 근거, 이게 여호와의 궤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의 공동체로서 공동체답게 살아가는데 힘을 보내주는 동력이 바로 이 여호와의 궤, 언약궤라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 이스라엘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힘이 나오는 곳이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떨렸대요. 왜 떨렸는지 알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알겠어요? 똘만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똘만해요? 뒤에 얘기를 너무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 여호와의 궤를 생각하면 왜 떨려요? 뭘 생각했을까요? 이 엘리가. 여호와의 궤가 뭐예요?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싸움에서 4천 명이 죽었던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여호와의 궤에 들어오는 걸 보고는 땅이 흔들리게 소리를 질렀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저쪽 패배자들 진영에서 왜 저래? 이렇게 할 정도로 이게 들어오면 우리가 이겼다 이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걸 소리를 듣고는 큰일 났다, 우리는 신이 진영에 전쟁판에 들어왔도다 했어요. 이게 여호와의 궤예요. 근데 여호와의 궤가 왜 생각하면 떨려요? 든든해야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궤를 믿어서 그냥 이제 우리는 이겼다고 했는데 여호와의 궤를 하는 가슴이 떨리는 건 뭐예요? 오늘 말씀에 전체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서 좀 약하게 제가 질문하고,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을 보호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궤를 보호해요? 한번 생각해봐요. 왜 떨릴까요? 왜? 담대하게 끌고 가놓고 떨리는 건 뭐예요? 우리 같지 않아요? 우리 같은 사건이구나 깨닫게 되는 오늘 말씀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알렸대요. 성읍에 알렸다라고 하는, 뭘 알렸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사건이죠. 전무후무한 사건이죠. 이전에 4천 명 죽었을 때도 난리 났었는데 3만 명이 죽었고, 이 얘기를 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읍이 막 부르짖고 같이 죄를 뿌리고 했겠죠. 그래서 엘리가 무슨 일이야 그랬대요. 98살 96살 안경도 안 끼고 보시고, 누구라고 얘기하면 눈 뜨실까 봐 제가 98살 눈도 어두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은 떨리고 있는데 뭔가는 일어났는데 자기 못 알아들으니까 불러서 무슨 일이냐고 이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 백성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부터 도망가고, 그러니까 도망간 자들도 있어요. 총 몇 명의 군인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 살육이 아주 컸습니다. 몇 명 죽었는지 모르는 거죠. 엄청 많이 죽었다라고 하고 우리는 다 알고 지금 보는 겁니다. 3만 명이 죽었는데 엄청 죽었고 여호와의 괴는 빼앗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가 그 소리를 듣고 자빠졌대요. 의자에서 뒤로 자빠져서 그 자리에서 죽었답니다. 뭐를 들었다고요? 백성은 도망가고 살육이 컸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아들 둘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괴는 뺏겼습니다. 뭘 들었다고요? 뭘 듣고 쓰러졌다고요? 네네. 아들 죽었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그 뒤에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괴 소리, 괴 뺏겼다는 소리에 자빠졌대요. 이게 여호와의 괴의 의미입니다.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망나니라지만 그 폼니와 비누아스 그런 죽었다, 그걸 하고도 여호와의 괴에 뺏겼다는 데서 자빠졌어요. 이스라엘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호와의 괴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심장이에요. 그거 들어서 자빠졌어요. 그 전쟁터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일은 끝났는데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오늘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 성읍은 난리치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40년 있던 엘리는 죽습니다. 사사가 누구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다스리던, 그러니까 왕이에요. 왕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는 그 자리에 있는 거야 하는 그 자리가 순간 공석이 된 거죠. 근데 그 다음에는 안 끝났어요. 비느하스 제사장, 죽은, 전쟁터에서 죽은 비느하스의 부인이 해산할 때가 됐었는데 시아버지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 죽은 사건 뒤입니다.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고 여호와의 괴 그거 했던 소리를 뺏겼다는 소리를 듣고는 그냥 해산한 거래요. 죽어가는데 사람들이 야야 걱정하지 마, 아들이야 아들 그랬대요. 관념도 두지 않았다. 관념치 않았대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안 들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어.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본.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 문장 21절 22절은 좀 잘 보세요. 그 여인이 죽으면서 한 여인의 말이 어디와 어딘지,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 소리는 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거는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 죽고 그리고 여호와의 괴를 빼앗겼기 때문이라. 거기는 이 여인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 여인은 떠났어 하고는 그 다음 얘기 안 하고 그 다음 마지막 절을 얘기를 해요. 마지막이 그 여인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얘기해요. 그거는 이 여호와의 괴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이유는 시아버지 죽었기 때문에, 뭐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가 아니고 여호와의 괴를 빼앗겼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의 초점이 여호와의 괴로 가 있어요. 여기 지금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니까 영광이 무슨 영광이라는 말은 잘 안 올 거예요. 그죠? 영광 그냥 영화라고 보시면 돼요. 영화가 떠났다.
영화로 이스라엘이 운이 다했어 이 소리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망했어 이 소리입니다. 떠났다라고 하는 말까지 붙이면 영화가 떠났어. 좋은 날 끝났어. 운이 다했어. 명이 끝났어. 망했어. 이해되죠? 이스라엘에서 언약궤를 뺏긴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에 언약궤가 있는 곳이면 그것이 실로라고 하면 실로에 모든 사람이 무슨 일마다 절기마다 거기를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왔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여호와의 언약궤인데, 언약궤가 없어졌다, 뺏겼다, 적에게 뺏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그냥 온 하늘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되죠.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잡았어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우리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어요?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지금 40년 동안 왕으로 있던 사람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이스라엘의 심장을 잃어버리는 그 사건, 여기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불의한 오늘의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사사, 전무후무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사를 이미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지금 엄청난 새로운 일을, 크고 거룩한 일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모르죠.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죠. 우리 알아요? 우리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 알아요? 아니, 괴가 뺏기니까 하나님이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호하는 우리 이스라엘은 끝났어. 그러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 전쟁터에 끌고 오지 말지. 끌고 올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할 거다 라고 하면 좀 역사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눈을 돌아봐도 소망 둘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그 뜻입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냥 식물도 없고 짐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소망 둘 곳이 아무것도 없어.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나는 기뻐할 거야 라고 하는 거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데, 이 모습이 이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괴가 없어졌으니 이젠 끝이야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다시 보면은 이 문제가 어디 있는가 하면 소망을 괴에다 둔 거예요. 괴가 뭐예요? 보이는 거. 보이는 거에다가 소망을 두는 거죠. 소망은 보이는 데 두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누가 가진 것을 바라리요? 누가 손에 든 것을 믿으리요? 내가 바라던 것이 내 손에 쥐어질 때 사라지는 그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은 아무 마음 둘 곳이라고는 우리 귀에도 눈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절망할 수 없도록 우리를 끌고 가는 힘, 이게 소망이죠. 알아들으시겠어요? 바라던 것이 있어요. 저거 이뤘으면 좋겠어. 이루는 날 땡, 장난감을 바꿔서 얼싸안고 춤을 추고, 그 다음에 양장님은 어떻게 돼요? 기어이 부셔버리는 그, 모르시네 다들. 서유석이를 찾아보시고 한번 들어봐요. 난리치고 너무 좋아서 하다가 보면 저 장난감 저기 뒹굴고 있어요. 그렇게 원하던 거 기쁨은 잠시, 참 그래 바랄 때가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들의 그런 것을 소망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거죠.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이 마음은 우린 이해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해 못한다고 그러면 사실 사람 아니죠. 이 사람들이 절망한 걸 100% 제가 동의하면서 하는 소리예요. 그래도 믿음이 뭐예요? 믿음. 우리는 전쟁판에서 블레셋에서 100전백패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를 거야 라고 해서 하나님까지 모시고 왔으면 좀 놔두면 안 돼요?
마지막 입을 놔두고 그냥 좀 기다려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 끌려가서도 뭔가 일하고 계셔라고 하면 안 될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이 언약궤 어디 간지 몰라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네 제자들이 아우 예수님 이 성전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돌 보세요. 이랬어요. 이걸 보고 그러냐? 이 성전이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없는 날 그런 날이 올 거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 70년에 망할 때 가졌던 그 충격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시되 우리 다 입으로 옛날에 다 고백했어요. 만물은 옷과 같이 낡아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떨어지지 않지만은 그 외의 것은 다 옷과 같이 낡아져요. 보이는 것에 소망 두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믿음은 뭐냐? 오늘 믿음을 말씀하는 걸로 제가 결론을 내려보려고 그래요. 믿음이 뭐냐? 절망 못하는 힘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는 자가 가진 능력과 믿는 자가 가진 병이 보는 각도에 따라 병이 뭐냐면 절망을 못해요. 몰라. 하나님은 지금 하고 계실 수 있으니까. 이제 다음 장부터 보면 하나님이 가가지고서 막 이상한 일도 벌리고 있지 않아요? 지금도 일하고 있어 하나님은. 이렇게 믿으면 안 되겠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봐요. 밭에 식물이 있어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을 가진 자들은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소망 줄 것이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셔 라고 하는 그 마음 갖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여기저기서 가르쳐 줍니다. 갈멜산의 엘리야는 그냥 능력의 종이었어요. 850명 대 1의 싸움에서 이기고 잘못된 그 우상을 하는 사람들을 다 때려잡고 그런데 금방 호렙산에 가가지고선 산속에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너 왜 여기 있냐? 아, 내가 왜 여기 있나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허물고 선지자들을 싹 죽였는데 다 죽고 저만 남았거든요. 근데 저까지 죽이려고 해서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더니 하나님이 또 물어요. 근데 너 왜 여기 있냐? 그래서 또 조조히 얘기를 해요. 왜 여기 있어? 여기 왜 호렙산에 혼자 굴 속에 있어? 라고 하는 소리를 여기 있는 이유를 조조히 다시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일해 가서 일해. 이스라엘의 왕 세우고 시리아의 왕 세우고 네 후임으로 엘리사 세우고 다 세워.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내가 숨겨놨어. 하나님이 너 왜 절망하냐 하면 제가 왜 절망하냐 하면요, 저밖에 없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모르잖아요. 지금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끝났어. 뭘 보니까 보이는 것에 소망 둘 게 없어. 거기에 소망 두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하게 우리 솔직해져요. 저희가 다가온 아주 선명하고 큰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절망을 잘하더만요. 순간 절망하더만요. 뭐 이 정도도 아니에요. 털끝만한 것 같은 것 하나도 뭔가 제자리에 없으면 덜컥 내려가는데 이건 뭐 즐거운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얘기에 믿음이 없다는 뜻이거든. 누구는 뭘로 살고 누구는 뭘로 살지 몰라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한 자들답게 언행심사를 꾸려가며 다 가지고도 절망하는 이 땅에 알 수 없는 소망을 뿌리고 다니는 우리들의 삶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소망이 막 솟아오르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절망으로 보이는지 소망으로 보이는지 막 지금 섞여 있는지 지금 시시각각으로 변하는데 완전히 절망적으로 됐던 얼마 전의 생각, 제가 오늘 그냥 지나갔어요. 아까 마음이 떨릴 때 그때가 작년이었어. 작년 말. 그때가 우리 교회 박익진 집사님이 아주 힘들 때였어. 그때 우리나라에 계엄이 선포됐어요. 마누라는 아들 집에 가 있고 밤에 잠자리에 제가 드는데 참 제가 하나님 이 나이에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떨려. 전화 하나만, 양 장로님 전화 하나만 와도 박익진 집사님인가 막 제 마음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떨리는 게 확 왔었어요. 우리 보이는데 소망 두는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믿음으로 살았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지 내 눈이 소망 찾아서 거기에 걸맞는 것을 끄떡끄떡 먹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모두 하나님께서 절망하고 다시 못 일어날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고 겉에 보이는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도 새벽에 동이 트며 창이 밝아올 때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도 다시 한번 살 용기를 갖게 하는 이런 힘으로 지금까지 우리 50, 60, 70, 80, 90까지 살았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모르면 가만히 있는 그런 삶 사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있잖아요.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보이는 어떤 것도 하나님하고 동일하게 하는 것은 이 땅에 없다라는 생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고 그 힘 넘쳐서 나눠주는 그런 승리의 삶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우리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그 마음 가진 애국자들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 대한민국도 승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세라고 하면 두 번째 자리 가고 싶은 사람 없을 정도로 이 나이 될 때까지 하나님 많은 은혜 받고 증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일만 부딪혀도 그 모든 것은 사라지고 한숨과 걱정과 절망으로 가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도 놀라울 정도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중심 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아시겠나이까. 그래도 붙들고 여기까지 오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삶 우리에게 맡기지 마시고 우리 입으로 고백한 만큼 살아갈 수 있는 길로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손을 붙들고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한 믿음의 길 끝까지 믿음의 길 달려가서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에서 소망 찾아보려고 두리번거리는 이 땅에 우리의 동포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게 우리들의 연약함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기다리다 지치는 일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모든 자들이 소망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구나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이 민족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성경책을 본답니다. 하나님 우리도 보는 성경책 그도 볼 때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서 지금까지 겪는 모든 일 보상받고도 남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 그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